오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얘기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고린도전서에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동서로 큰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쪽 소아시아와 밑으로 애굽 쪽에 큰 교역이 왕성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많이 들랑달랑거리고 상업이 아주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부흥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기 때문에 문화가 특별히 정체성이 있지 않고 오픈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에 대한 오픈이 많이 이렇게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다가 또 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의 신전이 12개나 있었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 다음에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세라, 바알, 이게 이제 다 한 계통이거든요. 풍요와 또 사랑과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허가받은, 라이센스 받은 여사제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돈을 받고 그 성행위를 하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이 이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 일부에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를 사랑의 도시라고도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13장에 사랑에 대한 것들,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인가라고 우리에게 얘기도 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는 곳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부터 쫓겨와가지고 아덴을 들려서 고린도에 왔을 때도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덴에서는 지식과 지혜와 철학으로 그들과 복음을 전했지만 이게 참 힘들었던 걸 기억하면서 능력으로 한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에서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을 1년 반 동안 가르치셨다가 3차 때 에베소서에 가셨을 때 고린도에 이제 보낸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인데 처음에 나누는 것이 이게 왜 너희들 가운데 분열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그 분열이라는 게 이 당시는 아시지만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이 속사도라고 해가지고 12제자 그 다음에 바울 그 외에도 예수님이 둘씩 짝져서 전도를 보냈을 때 70명이 있었고요. 12사도들도 전도를 나간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는 120문도가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이 받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해 갔을 때 또 로마나 소아시아나 교회들이 번성해 나갔을 때 쉬운 예로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갔고 바울을 데려왔던 안디옥에도 그런 어떤 사도들을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들이 말씀을 받으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또 성령을 받는 일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디사이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아볼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율법적인 구약적인 걸 가르치고 복음에 대한 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랬을 때 할래 하는 거를 안 해도 된다. 왜 우리도 못하는 걸 그들에게 족쇄를 세우느냐라는 어떤 특별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까지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에 대한 사도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오면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율법적인 걸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기도 하고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누구에게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또 바울 선생님도 나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더냐. 텐트 미니스트라고 해서 당신께서는 직접 일하시면서 자기의 소용을 다 당신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교회에서 또 돕는 것도 도움을 받기는 받습니다. 하지만은 이 당시에 슈퍼 디사이플이라는 그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편지를 받고 와서 그들 가운데서 숙식을 제공받고 모든 것을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는. 근데 그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전파에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주기도 했고 때에 따라서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잘 모신다라는 그런 잘못된 규례도 이렇게 나왔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의 일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 마땅히 여길지어다 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3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면은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신령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저추로 하노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나중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바울도 세상도 죽음도 그 다음에 아볼로도 게바도 다 너희 것이고 너희 것은 곧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곧 하나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사람이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그 특별한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한 4-5가지 저희들이 나눠볼 건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을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여기서 이 종이라는 건 뭐 어떤 단어를 썼냐면 집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종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종은 뭐냐면 주다 배너 영화를 보시면은 그 배 밑창에서 배 노를 젓는 그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는 못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생명 공동체와도 같은 그런 단어를 써서 겸손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권위를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여기서 이제 mysterious라고 얘기하는 거를 성찬식을 좁은 의미로는 성례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찬식과 세례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왜 이게 미스테리어스 하냐면 세례는 뭐죠? 물로 저희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침례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물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메시지였지만 그것을 내가 공동체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이심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런 의미. 왜 그러냐면 탄압 속에서도 세례를 받으면 그들의 일부로서
공동체의 일부로서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다들 공동체니까 거기에서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씻고 거룩하게 하시는 다시 새 것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어떻게 그런 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느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천국을 예비 중이시고 나를 이 땅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모든 것을 이 공동체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이다라는. 그게 어떻게 물 한번 뿌려가지고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고백으로써 그 가운데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우리가 목사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부어주셨을 때 이제 어떤 분은 기념이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있고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안수하는 그 순간에 떡이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잔이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저희 장로교에서는 칼빈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먹기 전까지는 이게 빵이고 포도주지만 목사님께서 이 성례전은 담임 목사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셨고 저희들이 그걸 먹고 마시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성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그러느냐? 저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미스테리어스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아주 굉장한 기념. 그래서 지금도 성례전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거라 저희들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의 이 그리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지만 큰 걸 얘기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살고 전하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요? 여러분이 언변이 뛰어나서요? 여러분이 배운 게 많아서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서요? 그게 절대로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미스테리어스한 신비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신비한 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고 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힘들고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됐다. 이거 진짜 신기하네. 그게 진짜로 신기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없으면 이거는 저희들은 그냥 좋은 말을 듣는 그냥 좋은 가르침을 받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모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총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즉 mysterious of God 하나님의 신비한 거를 가진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생명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뭐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영어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faithful, 믿을만하고 trustworthy, 믿음이 있고 믿을만한.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님한테 기름 부은 여인이 가버나움에서 나머지 세 번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
있는 데서 있는데 가버나움에서는 시몬이 바리새인이고 그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했을 때 여인이 와서 그 예수님 발에 눈물을 적시고 머리로 씻고 그러고서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저가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텐데 예수님이 속으로 생각했지만 아셨겠죠? 그러고서 돈 빌린 자에 대한 이 얘기를 하십니다.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다 탕감해줬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말을 잘했다. 저 여인도 많이 사랑했기에 자기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그 말씀이 이 충성에 대한 말이 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 목사님도 요새 말씀 중에 얘기하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좋지 못한 과거가 있죠.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여인도 자기가 이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걸 보면 동네에서 내놓으라 하면 다 알 수 있는 죄인으로 인정받은 여인이었겠죠. 근데 그 여인이 누구네 집에 왔어요?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고 싶을까요? 전혀 들어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용기를 내서 들어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뵈려고. 예수님께 기름 부으려고. 그래서 뭘로요? 자기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로 닦고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여인이 평상시에는 감히 용기를 내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 마음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신비로움이 자기에게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trustworthy, 믿을만하다.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충성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죄인이었든 많이 가졌든 진짜 가난하든 아니면 학식이 부족하든 여러분의 어떤 좋은 상태든 좋지 못한 상태든 극한의 상태든 어떤 상태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새 생명을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새로운 길로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창피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믿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갖고 있는 충성이라는 것. 여러분이 어떤 내 개인의 노력과 힘씀과 어떤 애쓰고 힘쓰고 울어도 못하네 그런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가치를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요새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예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배를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들으셨던 모양인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워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커밋먼트, 여러분의 헌신이다라는 끊임없는 그러니까 예배가 일이 있어서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는 날에 어떤 큰 일이나 사건이나 어떤 걸 통해서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날에 어떤 걸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우선시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주일날에 어떤 날에는 무슨 일을 만들지도 계획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이제 예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3절에서는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나를 심판하시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남들이 드러내서 꼬집으면, 더군다나 신체에 병도 있다고 저희들이 알죠. 뭐 어떤 분은 간질병이다, 안질이다 얘기해서 설교하시는 분이 갑자기 좋지 못한 그런 게 보이면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당신의 사도성,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 조금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겸손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권위를 얘기를 하는데 그 권위에 자기는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다. 콜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령으로 임재하게 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가 나를 트집 잡고 험잡고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예수이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그거를 털끝만치도 신경 쓰고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혹은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높여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이 굳건히 서는 것, 여기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뭐 조금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다, 뭐 유명한 사람이다, 뭐 교계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막 잘 모르는데 회개하라, 뭐 했지 않느냐 막 이러고 그러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중요하고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서 사람에게 이 억압을 주는 것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 중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의인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의인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들의 그런 거는 나한테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은 판단받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나는 죄인의 계수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죄인의 계수다라고까지 얘기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겁니다. 오직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계시다. 그리고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도 말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모티브, 그러니까 그 계략, 그 숨어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드러내 주신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 이 칭찬이라는 말이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쓴 그 찬양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찬양해 주신다. 여러분의 그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신다. 또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시죠? 스바냐서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말미암아 어떻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죠.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같이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아 6절에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나니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요 당시에 신약이 뭐가 쓰여졌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혹은 갈라디아서까지 이렇게 세 개, 혹은 마가복음 정도까지 쓰여졌고, 그게 성서로 있는 게 아니라 편지로 해서 교회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보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중점적으로 뭘 얘기를 하죠?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근데 그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라는 말씀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의 백부장, 이름이 니고데모의 집에 갔을 때, 니고데모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백부장 집에 갔을 때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능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들이 없었어요. 그거를 정리해서 사도들하고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못 배운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결정할 수 있는 줄 알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의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럼 여러분은 오늘날은 모든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래요. 7절에 자랑하지 말아라.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자랑에 대한 것,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없이 너희가 참 왕이 되었구나. 이거는 이제 비꼬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오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꾼들에 대한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스튜어드, 권위도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인이 멀리 여행 갔을 때 그 가족들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 양식을 꺼내다가 그들을 봉양할 자가 누구냐? 종들 중에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돌아올 때 보면 주인에게서 큰 칭찬을 받고 많은 걸 맡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튜어드라는 것, 여러분이 어떤 것을 주의 비밀을 간직한다는 건 권장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일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변치 말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서의 봉사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심판하고 결정하는 건 그리스도시라는 걸 믿어야 될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바운더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결코 자랑하거나 주장하거나 내가 그 모든 걸 가졌다, 그건 아니죠. 성령님의 은사고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우리가 가을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일꾼이 가질 수 있고 지향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런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미명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과 심사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연약해지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또는 불러주신 그 모든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를 담대히 붙잡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심과 축복과 또 동행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그걸 통하여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